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서 우리 한 절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봄이 돌아왔죠? 예, 오늘 날이 너무 좋던데 예. 소풍을 갈까요? 우리 성인들 오셔서 감사하고 같이 매주 이렇게 얼굴 봐서 반갑습니다. 어, 요즘에 또 한절기라서 감기 좀 걸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감기 건강 또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요. 내가 인생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잘 있어라. 예, 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특히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떠나도 남아요. 기도는 누가 듣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들으시죠? 예,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야 내가 가도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기도한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면 정말로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도 있고 우리 청년부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서로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 주고 싶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갑자기 될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돼요? 안 돼요. 우리 내가 기도할게 라고 얘기를 해도 잊혀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이 1절부터 쭉 연결이 되어서 쭉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우리가 다락방에서 나누어진 이야기다라는 의미로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담화, 대화로 불리는 장입니다. 3장부터 16장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발을 씻겨주면서 섬겨라, 사랑해줘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내가 승리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13장부터 16장까지 하세요. 그리고 오늘 17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제사를 드리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역할들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처럼 남겨진 제자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대제사장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겟셋마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겟셋마네 기도 기억하시죠? 예,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예, 예, 할만 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땀이 뭐처럼 변했어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도가 빠지고 오늘 이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고난 주간이 되면 마음이 십자가가 고난, 고통,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런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끝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만큼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면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만큼,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부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저주와 또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우리 수련회 때 얘기한 영광이 뭐라고 했죠?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예요?
예, 맞아요. 이 똑똑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나타내는 것, 계시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고 높이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까?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진 메시지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처럼 생각이 되지만 절대로 당연하거나 익숙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십자가는 익숙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전혀 가려져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십자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이 그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알려지기 전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건이 왜 영광이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었던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이고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쌓여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알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우연찮게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사느라고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온갖 세상적이고 악한 계획들과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려진 그 하나님께 속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생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못 박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에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깨끗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단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앞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길이 열려질 텐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가려는 그런 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길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하나님께 이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혹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나는 오늘 깨끗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은 마음에 가득한 죄가 있는데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매달리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 앞에 나가면 내가 생각한 범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그 십자가,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영광을 나도 누리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졸리십니까? 자, 목사님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여러분 청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뭐 양심의 가책이 있어, 죄가 있어서 나는 틀렸고 나는 늦었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어울리지 않아. 우리 교회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가끔 받아보면 저는 교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여기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남겨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당황하기만 해요? 방황하겠죠. 방황하겠죠. 또 도망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서 그분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쑥 가신대요. 여러분,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습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런 미래가 보여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피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정말
돈이 많아져서 일상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법한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거나 피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들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진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애 내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렸던 기쁨을 이 사람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 배운 사람이 아니었죠. 때로는 직업적으로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데모하는 어떤 혁명당원도 있고, 여러분, 직업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어요. 가문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제자들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이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막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 막 핍박을 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악한 영들을 이기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기며 나가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서 주어진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세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여러분, 뭔가 이 사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고 끝난 것 같은데 생각지 못한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회복되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전파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통해 구별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제자들은 세상과 같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돈 많은 좋은 직업의 누구, 이런 것보다도 기도가 많아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위기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일로 하나님께 갚아주시거나,
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신 일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 기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뭐 돈이 있고 뭐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 맨날 걱정해. 이 돈이 없어질까 봐.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나중에 좀 좋은 일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살지? 삶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뭐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하고 무명하지만 유명하고 땅에 살지만 하늘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자신 있게 보여주고 스스로 가장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고작 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에게는 돈이 많아, 내가 돈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고작 직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연봉을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체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모델로도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 웃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향해 소망이나 꿈이나 변화나 일상 그 어떤 것도 선한 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모자라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닳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소망을 갖는 삶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의 질병인데 회복이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싸그리 다 없고, 야 어떡하지? 네 문제야.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청년부 안도 마찬가지예요. 각양각색의 청년부가 모여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교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럼 이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직 밖에 있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 돌아올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기체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제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우리까지 생각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본 그들만 생각한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우리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뭐예요? 읽어도 잘 모르겠죠. 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완전한 하나, 연합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이 하나됨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하나 된다는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게 딱 생각을 하면 하나 되는 거, 세상에 널린 게 하나 된다는 건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됨에서 얘기합니다. 단합해야 된다고. 나라가 하나 돼야 된다고. 우리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이뤄냅시다. 종교도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그런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청년부도 하나 돼야 된다. 청년부도 하나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 교단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뭐 데모와 뭐 찬성파, 반대파 해가지고 막 나눠져 있고 거기다 교회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도 어때요? 우리 청년부도 각양각색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그럼 세상은 차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남녀노소, 출신, 학력과 가문과 배경 수없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될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게 뭔 말이지? 예, 맞아요. 예. 어떻게 하나 되고 하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 되기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 교회의 단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단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셨던 내용과 같은 류의 기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을 앞으로 교회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관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앞으로 모여들 교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고 남녀노소 다양한 배경들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자기 각각의 생각들과 사람들로 움직여서 그 안에 다양성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의 공동체, 이런 말과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위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의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서 우리 잘해보자, 잘 지내보자,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험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네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100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성령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품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 되는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다름이 있을지라도 한 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시대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그 교회를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시대에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끊임없이 어디를 향하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원하시던 그 교회를 지향점으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바로 처음 가졌던 그 교회의 모습들,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홀로 뚝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갑자기 생겨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락교회는 권락교회만의 특성이 있어. 권락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 있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뭐 독특한 어떤 것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부인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데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그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 뚝 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와 연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복음과 연결이 되고 그 교회와 하나 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막 우리 생각으로 막 어떤 특별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된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이는데 우리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민주적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보여줄 것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 되어서 이 교회가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 교회 안에 품어져서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잉태되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 사랑의 종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는 것과 아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뛰어난 부분, 어떤 잘난 부분, 때로는 유력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또는 인간적인 매력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나요? ing, 그 ing가 ing 긴 ing인가? 아니요. 여러분, 이 하나됨은
하나됨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노력해야 되고 하나됨을 힘쓰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전해주신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임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청년부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많아요. 다 매력이 있어요. 다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어떠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곧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고 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